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 허락하신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볼 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일어나셔서 오늘 생각이 제가 기억이 났으니까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다 같이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여기 브리즈번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0명, 그저께도 0명, 어제도 0명 그렇다고 아침에 발표되었다고 하니까 저희는 하나님 은혜에 참 감사한데 우리 조국 한국은 뭐 이제 막 몇 명까지 갔죠? 1,400명, 1,500명까지 갔습니까? 예, 거칠 줄 모릅니다. 예전에 대구에서 한번 크게 했을 때하고는 좀 상황이 틀린, 그렇게 오랜 동안 쌓인 노하우로 준비하고 조심하는데도 그렇게 퍼지는 것 보면은 그게 이제 바이러스가 진화를 해서 정말 더 조심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 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도 어쩌면 이렇게 비슷할까? 늘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많은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에 가까워 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그 모든 시간 속에서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높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받았던 그 수많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도취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은 그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상황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은혜의 능력이 됩니다. 예.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의 요지를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진리를 우리가 충분히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에 진짜 고된 싸움의 이 투쟁이라고 하는 이 싸움의 시간과 또 의심과 좌절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볼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유진 피터슨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 너무 많겠지만 이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그렇게 풀어내셨을까? 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 CEV를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어떻게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 모두를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을 잘 하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보니까 뭐라고 해, 그것이
핑계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연약한 건 사실인데 자꾸 연약하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 핑계가 될 뿐이구나.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 이 모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제 핑계를 댈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던져질 질문이 하나 여러분 나옵니다. 하나님을 능히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주셨다는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내 입으로 또는 귀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얼마만큼 몇 번을 들으셨습니까?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송미령 집사님도 아마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듣고 또한 말하는 단어이지만 그런데 사실 이 단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이 은혜야말로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또 그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삶의 기초가 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관계에 들어선 것은 우리 스스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그래서 받게 된,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당근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연한 일이 되겠죠.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과분한 호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결국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니 심판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내 행위와 노력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충족시켜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그러니 인간의 노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가능한 결과가 아니기에 아무도 자랑을 하거나 나의 제 공로를 들리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쭉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구원을 잘 압축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죄가 뿌리채 뽑혀서 영원히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시간을 다 마치고 예수님 앞에 분명히 가게 돼. 우리는 갑니다, 여러분. 가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 심판대 앞에도 갈 필요 없이 그냥 그가 가야 할 길로 당연히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은 분명히 거기에 갈 것입니다. 그 심판대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유를 만약에 물으신다면 그것이 이 땅에서의 나의 어떤 그 착한 선행, 또 이렇게 주일날 열심히 주일 예배를 잘 드렸던 것, 교회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봉사했던 것,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감동으로 주셔서 내가 열심히 하였던 사역, 기타 나의 어떤 그런 어떤 선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다 버려버리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이유는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며 그렇게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치르신, 뭐라고 그랬죠? 속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그 자유로 인도할, 해방시킬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믿고 구주 되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드림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지금 여러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온 인류가 받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첫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이 확고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의 은혜는 보장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도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믿고 받아들이셨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왕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그 역할은 무엇일까? 여기서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한 은혜도, 우리가 받았던 첫 은혜, 최고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을 위한 은혜도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호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는 얻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나와의 관계 속에 들어선 후에도 여러분 그 사실은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거듭난 후 회심하였다고 회심하연 후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살아가는 삶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율법의 어떤 렌즈를 통하여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호의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뭘 말하냐면은
내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기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후에 바울은 더 매섭게 말씀하는데 5장 4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율법의 규정과 그 속에 나오는 그 모든 계율과 그 요구만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만 한다면은 그는 실제로 진짜 정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또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혜택을 잃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것도 오직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의 모든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고 계속해서 썼습니다. 즉 바울의 이 서신의 대상들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볼 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에 들어간 자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도 비슷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그걸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차원을 달리해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러니 이게 뭘 말하냐면요, 더 기쁜 소식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우리의 삶에 더해지다 못해서 배가 아니 그보다 더 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이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였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였다면은 지금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이 처음 구원 받았을 그때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로 거듭난 후에 나의 삶이 오히려 퇴보하여서, 그러니까 엉망이어서 내가 혹시 구원에서 탈락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네, 여기서 또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예수님처럼 완전한 인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실 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도 그냥 손가락 아니 손 한번 이렇게 휘젓는 이 정도의 선행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뿐인데, 실제로 이 온몸에는 그렇지 못한 이 부족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에서 탈락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다가 죽어버리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끝나면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가서 죄인아 어서 오라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처럼 그 죄를 주님 앞에서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내가 그렇게 자백한 그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죄는 계속 지을 수 있지만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 근데 문제는 이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 회개와 죄를 반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자유의지, 나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유가 뻔뻔스럽게 계속 죄를 짓는 데 쓰라고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어떻게 하든 그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나는 걱정 안 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내 뜻대로 내 자유대로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그 시간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멈추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죄인이 안 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냥 그 죄인의 삶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말씀을 확 풀어놓은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행동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여러분 여기서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행동들은 원래 이게 아닌데 본문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너무 리얼한 말이 있어가지고 혹시 나중에 보고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 있는 분이 보고 이 말 아닌데 그냥 여러분 보셨다면 여러분들만 아시기 바랍니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찢겨진 가정과 찢겨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있기에 그 마음으로 얼마만큼 죄를 짓고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물음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나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의 그 마음과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루에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그 뒤에 허락하신 그 은혜로 그 구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를 말할 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제가 알지 못하는 것도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알게 될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죄사함의 놀라운 그 은혜인 그 죄사함의 은혜로 끝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주님처럼 살아가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그의 안에 산다.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행할지니라. 행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행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제한,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 제가 자주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제한, 아니 또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 나에게 마땅히 기대하고 꼭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마땅히 그래야 할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주시고 또 약속을 허락하실 때 그 명령을 잘 지키고 죄송합니다.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은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모른다면, 그 은혜의 능력을 모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쉬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은혜의 이 능력의 부분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능력을, 이 은혜가 허락하는 이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또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 성도들은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할 수밖에 없죠. 내 머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싶은데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데 살아낼 수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능력이 이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었지만 이제 그것이 가능해졌는데, 그것은 은혜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허락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히브리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니라고 말씀하였을 때, 여기 써있던 그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 이게 뭘 말하냐면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호의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무려 150번 정도가 이 단어가 쓰였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22장 8절의 그 은혜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이게 뭘 말씀하냐면요, 구원이 값없는 선물임을 오늘 본문에서, 그 구원이 값없는 선물을 명백하게 밝히는 그 구절에서도 이 은혜가 쓰였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능력을 이 은혜가 준다는 말씀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노력으로 얻어낼 이 은혜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얻어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로만 가능한데, 여러분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뭘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비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힘을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은혜 안에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은 의와 명분만 있고 죄와 연약함을 극복할 능력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구원은 오는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완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로서 온전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끊임없는 은혜를 통한 능력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신다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여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진정하게 회개하여서 그 죄 사함을 받고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로 설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일 마지막 걸 띄워보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니까 오늘 제가 나눈 말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의 원천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시간에서 또 은혜로웠다가 예배가 끝마치면 정지되고 또 다음 예배에 참석하여서 그게 재가동되어 은혜로웠다가 또 예배가 마치면 또 끝나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삶 가운데서도 그 은혜의 달콤함을 맛보며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